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원문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배달 음식 마지막입니다. 숲속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을 나왔습니다. 마침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됐다 하고 앞발을 탁 드는데 토끼가 겁도 없이 탁 째려보면서 앞발을 오히려 호랑이를 탁 치면서 하는 말, 이거 놔 이 자식아 하더랍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내 호랑이 평생에 이런 놈 처음 봤어 하고는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나 하는 얘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다, 또 복을 얻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명상하는
수도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요? 당신은 가시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역사 시대마다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되어야 됐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상해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21세기의 선교 주역이 어느 민족이겠느냐, 어느 교회이겠느냐, 어느 교회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일까요?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예,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21세기의 진짜 교회는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중국의 하우스 처치, 지하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은 100여 년 동안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물론 없고 그러니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는 비공식 통계입니다만은 1억 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짜 교회가 어디 있냐?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목숨 걸고 몰래 지금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림 재림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할 민족, 그렇게 할 교회는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가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민으로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된 그분을 만났는데, 탈북민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탈북민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주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북한에 넘어간대요. 북한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북한에 15번을 들어갔대요. 그리고 5번을 체포돼 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책은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다, 계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9장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아모리 왕과 가나안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옛날 개역성에 보면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간장이 녹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는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상한 명령.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아주 이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선제 공격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장정들을 광야에 눕혀놓고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무기는 뭐냐? 거룩함에 있느니라. 거룩함이 파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광야의 수치가 아니고 어디 수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애굽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끊어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 또 인간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축제거든요. 잔치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전쟁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나의 직업도, 내 생활도, 내 인생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내 힘도 물론 중요하고 내 지식도 중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내가 확인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확인하러 가자, 그런 얘기죠. 부전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승 있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다 이겨놓으셨대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감격 없이는 정복도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다음 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전쟁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주는 승리만 너희들이 쟁취하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어땠습니까? 다음 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고 기뻐서 소리를 지를 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여리고성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함성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진짜 믿음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이 말이 무엇인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노예들, 종들은요, 신발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옳지, 내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나는 그분의 군인이다. 나는 그분 앞에 절대 복종, 순종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발에 신을 벗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간도, 돈도, 명예도, 환경도, 자존심도 자신의 모든 신발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6장에서 다음 장 6장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더욱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을 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소풍 온 것도 아니고 또 여리고 성을 견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를 메고 한 번씩 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 전략이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무장하지 않고 맨몸으로 그냥 줄을 서가지고 빙빙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은 야, 이것들 뭐하냐 이거? 칼도 창도 활도 아무것도 없네? 무장이 안 돼 있네? 하고는 이때다 나가서 저들을 쳐부수자 하고 문을 열고 군인들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적군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한다. 이거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황당 전략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당 전략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뭐 힘이 좋고 뭐 지혜가 있고 뭐 지금은 또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기 한 마리에게 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한계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당했을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생활하다가 인생의 한계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해주마,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내가 붙들려고, 그 승리를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내가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습니다. 뒤따르는 백성들에겐 침묵의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더욱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멀리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발을 벗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에 우리 앞에 막혀진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일본 북해도에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오리떼가 날아와서 월동을 하고는 봄이 되면 멀리 날아간답니다. 근데 오래전에 겨울에 이상 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엾게 여긴 주민들이 먹이를 주었답니다. 어느덧 오리들은 사람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재미를 붙여서 봄이 왔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봄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풀렸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어떻게 걷습니까? 뒤뚱뒤뚱 걷죠? 소리는요? 꽥꽥. 뒤뚱뒤뚱 꽥꽥 그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나 고양이에서 물려 죽고 자동차에 치여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동물학자들이 만류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은 호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꿈을 상실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도시를 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에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수할 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대 역사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입니다. 특히 이슬람 이 종교는 무섭게 기독교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종교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민족들이 극동아시아 또 중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종족 전도 국가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50여 개나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부흥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꿉시다. 꺼졌던 가슴에 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멸시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딱 세워두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여러분,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역은 마을을 정복하는 특공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군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군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도시와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길을 다시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식어진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당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